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My thoughts are nothing like your thoughts, and my ways are far beyond anything you could imagine. For just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my ways are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higher than your thoughts.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내 길은 far beyond, 그러니까 아주 다른 거죠. 훨씬 더 다른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길도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이 나오죠.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모든 이해, 우리의 모든 understanding을 transcend니까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니까. 고등학생 때니까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평화란 말도 참 좋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보다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그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군데군데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처음에는 얼마 안 됐죠.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으로 불어나고 그다음에 5,000명으로 불어나고, 그러더니만 성경에는 더 이상 숫자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급속도로 불어났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말고, 그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불어났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핍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근처에 있는 도시들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갔습니다. Meanwhile, the believers who had been scattered during the persecution after Stephen's death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of Syria.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했던 그 지역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 피니시아는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중해 서쪽 연안이죠.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지중해 쪽으로 서쪽 길게 뻗쳐진 지역이 피니시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 갔고, 또 사이프러스로 갔다 그랬는데, 사이프러스는 지금 터키의 남쪽에 있는 제법 커다란 섬이에요. 여기로 많이 피신을 갔고, 그 다음에 안티오크 오브 시리아 그랬는데, 지금 시리아가 난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바로 그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피신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겉에서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불어나게 하시더니만 갑자기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고 이런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이상,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차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겉에서 봐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아니 예수 믿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놓으시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가서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잘 알았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써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일에 기한도 정해 놓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썼어요. 솔로몬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고통뿐이고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유학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기 이민 와가지고 사시는 분들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아요. 뭐 비즈니스가 좀 되는가 싶었더니 또 불경기를 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아픔도 당하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마음을 써야 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은 그때 그 거려움과 그때 그 고난이 더 큰 축복과 더 큰 아름답고 더 큰 선한 것으로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몇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왔어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이 정황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도 박해를 피해가지고 키프로스와 구레네까지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그들이 안디옥으로 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읽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만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은 정말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어떤 비즈니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프로스에서 왔던 크리스찬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몇 사람의 그 유대인 크리스찬 키프레스에서 오고 구레네에서 오고 이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열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하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참 여기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다가 숨겨놓으신 그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어요. 이 보물이 뭐냐 하면 오픈네스라는 겁니다. 오픈네스. 열림 또는 열린 생각 또는 열린 사고. 그 미국의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픈네스가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번에는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주로 집에 많이 있었고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러나 몇 차례 한 두세 차례 나갈 일이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과거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것하고 많이 달랐어요. 이제 우리 한국도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고 오픈된 그런 사회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에 가면은 정말 답답했어요. 미국에 뭐 20년, 25년, 30년 이렇게 사니까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나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국도 이제 많이 변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키프러스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 또 구레네에 살고 있던 이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자기 땅을 떠났어요. 피난을 갔어요.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그들은 해외 생활을 하게 됐고 그 덕분에 그들은 오픈네스를 갖게 됐어요. 자기들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유대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니 겉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다가 잘못돼가지고 다 피난 가고 집을 떠나야만 되고 슬픈 일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외로 내보냈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세계를 호흡하게 됐고 그래서 오픈네스를 갖게 됐어요. 이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픈네스라고 하는 선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돈 주고 배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 와서 유학하고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좋은 선물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 오픈네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기르는 교회였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이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좀 조사해라. 그래서 보낸 조사관이었어요. 아니, 교회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가서 알아와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견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진짜 유대인들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바나바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조사관을 파견하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어떤 지독한 율법주의자, 예수를 믿지만 지독한 율법주의자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파견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 교회 역사는 다르게 기록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 같은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와요. 사울은 그때 자기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막 펄펄 끓고 있지만 그때 사울은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 사울을 고향에까지 가서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신자들을 기르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부족한 게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찾아보라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뜻하지 않게 청년부의 회장이 됐습니다. 뜻밖의 뽑힌 사람 많아요. 팀장이 됐어요. 와, 언제 내가 팀장 해봤어요? 그러다가 팀장 돼가지고 5명, 6명 팀원들을 케어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생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기르고 계세요. 우리 간사들은 어때요? 간사들이 언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해 봤습니까? 언제 뭐 성경 공부 같이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리더십이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문에 쓰지 않았지만 이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어디 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 간사 일을 한 4, 5년 했던 권신영 집사가 있어요. 이제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예, 권신영 집사가 있는데, 그이가 좀 내성적이에요. 뭐 가만두면은 자기 혼자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간사를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지만 간사 일을 하게 됐어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 간사 한 4, 5년 동안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위를 다 받고, 박사 과정이 있을 동안에 간사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위를 다 받으니까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인터뷰를 갔어요. 어느 대학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그 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이 그 말주변이 없어요. 그냥 묻는 거나 그냥 겨우 대답할 그런 거겠죠.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 야, 이렇게 인터뷰했다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떠오르는 게 자기가 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이 간사 사역,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 가면은 이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매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눈이 반짝 떠지면서 다르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인터뷰에 합격했다고 하는 통지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건 본인이 직접 저에게 얘기한 거니까 어디 누구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의 리더십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팀장으로, 임원으로, 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간사로 섬기고 있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고향에 내려가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교회의 성경 교사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리더십이 길러지는 거예요. 장차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갈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이 누가 부른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정말 성실하게 잘 섬기고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크라이스트란 말이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겠고, 뒤에 붙은 어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전혀 틀렸다고 이렇게 막 할 생각은 없어요. 자기들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교회가 처음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졌을 때도 성경에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해외에도 생긴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합심해서 신자들을 교육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면,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면 이것이 조롱하는 말이겠어요? 이것이 비웃는 말이겠어요? 이것이 비하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은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데 욕을 왜 이렇게 먹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넌 크리스찬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 참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모임도 있고 또 교회 액티비티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넌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불행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 나에게 크리스찬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 이름에 어울리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연구할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열린 교회, 자기만 아는 교회 아니었어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교회였어요. 크리스찬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의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출석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